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온전히 누리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쫓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를 살아요. 말씀을 사람들로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 속히 일어나리네. 할렐루야. 이 아침이 그대 하냐. 기쁜 찬송 소청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 그의 찬양 알고 버리고 이끌을 떠나는 주의 보좌 속히 일어나리네. 할렐루야. 주의 보좌 속히 일어나리네. 그거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십계명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태어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혼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광명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78, 79 문답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멸시점 자체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증인으로서 그의 말씀한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사도 바울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내리신 그의 몸과 그의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안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마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그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먹은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눈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권한과 승력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권한을 강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의 고백을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기억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의 비전과 삶을 다 온통 다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던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단 하루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똑한 자였던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돌아볼 때 한 주간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다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았던 모습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연약함과 악함으로 사단의 공격 가운데 넘어졌던 배악의 모습이 있다면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다 토로한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금 회복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악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결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받고 죽으시고 그 주인님의 십자가의 형벌대속도 죽음을 믿는 자들을 모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거룩한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 주일로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를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찌들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예배 자리가 복되며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과 91장 찬양 후에 강종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가는 그 빠르머니 예수님 세상의 소망이며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일생 어른같이 주의 이름 너의 앞에서 받아 완란 시험당을 주께 기도드리노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며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깊은 일생 위하시 주의 이름 이 깊은 데로다 주의 구매한 이들 기뻐 찬송들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며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일생 이 같이 나가는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을 받을 든든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며 이름 천국의 일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몸된 교회로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섭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성령님 안에서 교육부터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주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간과없는 것은 방금 주님의 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교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인내하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굳건히 성경적 교회로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가 더할수록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더 진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자 각 지체로서 새롭게 창조된 가족 공동체인 것을 알고 서로를 더 내어주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강동 주님의 교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주일 예배, 모 DBS 모임, 금요 성경 강좌, 주일학교의 양육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시고 이번 8월 달에 있는 청장년 말씀 수련회와 청소년 말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다시 복음으로 무장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살리셨고 더 충만하게 살게 하실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유상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단번에 이루신 하늘의 제사가 얼마나 탁월하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큰 은혜인지 다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 새 본성, 새 마음을 가진 복된 자인것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잘 분별하여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구원받아 정말 살아난 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라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한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욱 소망하고 사랑하며 한 가족이기에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얻은 수요를 지체를 위해 사용하고 가끔은 내 몸이 피곤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체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1절까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경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또 하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깊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모두 환영합니다. 네, 앞이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거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를 많이 살고 있어. 가만 생각해보니까 미국의 성도님들도 다 아파트에 사세요. 그렇죠? 아파트에 사잖아요, 진짜. 그런데 참 아파트에 사는 그 형태가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별로 이렇게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많이 퍼지다 보니까 주거 형태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곤 하죠.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적인 이런 형태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들을 먼저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을 살필 텐데 19절부터 25절을 크게 이렇게 볼 때 19절부터 처음 부분은 19절부터 22절 중간까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중간까지는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본문을 먼저 잘 이해해보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와 우리의 삶의 적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이렇게 얘기할 때 19절부터 22절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은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20절에 그 있죠? 22절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바다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은혜의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담력을 얻는 것,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의 피가 뿌림을 받아서 깨끗함을 입었다.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은혜의 기초에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할 때 22절 후반부부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인데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24, 25절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지체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큰 골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본문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두 번째 몸과 마음이 깨끗함을 받았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이 내용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자, 이제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폈는데 정리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본문을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성소에 들어갈 압력을 얻게 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죠. 유대인들 이 제사 풍습을 알고 있었던 거기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여러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별로 이게 별로 놀랍지가 않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너무 이게 가깝고 친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이게 감흥이 없고 놀랍지 않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놀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소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두려운 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아갔다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소, 지성소는요. 거룩한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대제사장도 성소에 지성소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가 얼마나 정결의식들을 해놔 두려움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지 몰라. 지성소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대제사장이 혹시나 해결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 그가 죽을까. 그가 죽으면 딴 사람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지성소에. 그래서 그의 발목에 줄을 매달아서 혹시 방울도 매달아서 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는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로. 그래서 밧줄을 땡겨가지고 시체를 꺼내야 했을 정도로 지성소는 두려운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지성소는 죄인된 사람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담대함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획기적인 일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엇이 성소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담력, 담대함을 갖게 한다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가능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원래 휘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쫙 찢어졌잖아요. 누가복음 우리가 살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찢기는 것을 지금 성소의 휘장, 커튼이 이게 다 찢어지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의지하는 자들이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가서 새로운 살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도 구약의 제사법을 기초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제사를 드리러 딱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있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이 사람들한테 피를 확 뿌려요. 그래서 피를 뿌림받으면 죄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의 손도 제사장도 그의 손을 물로 씻어가지고 범죄하지 않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 제도에서 정결하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단락을 잘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받는 게 뭘까요? 이게 받는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나온 이론적인 설명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끝날 때까지 그 이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기반에 한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걸 제가 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무난해서 신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 본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참고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 여찬 형제가 한번 히브리서 4장 11절 16절 큰 소리 한번 읽었어요. 잠깐만요.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동그라미 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언약 백성 첫 번째 언약 백성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6절.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를 힘입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공락들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 세 번째는 6장 2절인데요. 우리 여운 형제가 봅니다. 아멘. 6장 2절에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 이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안식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 다른 바울 서신의 표현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런 표현과 동일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은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다스림에 순종하며 안식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데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다 입었어요. 지금.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전문 맥은요. 이 은혜의 보좌, 안식, 완전한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한번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한번 결정해 보실래요?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거는요. 하늘의 영역이다. 아니면 이 땅의 영역이다. 어떤 것일까요? 1번 하늘, 2번 땅.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거는 이 안식과 보좌와 완전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전을 얘기할 때 앞부분에서 하늘의 성전, 천상적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도저히 맛보거나 누릴 수 없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에 속한 것이 바로 이 보좌, 안식, 완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자들이 이 천상의 은혜들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10장 19절 오늘 본문부터는 현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은혜를 입은 것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언제든지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고 우리 여우 형제가 그렇게 읽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인된 사람이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완전한 데를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시고 전혀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 성전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데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면 그런 존재에 합당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큰 범위를 두 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10장 18절까지는 하늘의 초월의 영역,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19절 이하 마지막까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상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22절 후반부에 있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지침들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총유형으로 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 뭐냐면 하늘의 예배를 하늘의 이 은혜 초월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어떻게 할까? 일상에 매몰되지 아니야. 자신이 거한 삶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초월적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요거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내용들이 쭉 전개될 텐데, 여러분, 지금 그 명령 있잖아요. 세 가지를 살필 때, 여러분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포인트를 딱 핵심 단어를 생각해 보면 뭐가 좀 떠올리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약간의 여러분 좀 이 신앙적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이건 발견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소망. 세 번째는 사랑.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성경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라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 히브리서의 저자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의 주제가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인지 아세요?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는 사랑, 소망장. 13장은 형제 사랑을 비롯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게 구조가 되기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11, 12, 13장 마지막에 한 장씩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가 끝나는 이런 삶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명령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그 세 가지의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핵심적인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훈들을 좀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12절까지 좀 설명을 좀 간략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 있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마음과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씻음을 받은 사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 그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형제들을 지체를 서로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은혜를 나누고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해 보는 첫 번째로
19절부터 22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명령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요 형태,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 그럴 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비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말씀도 보는 것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는 지점은 어떤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현실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떤 있죠? 마음이 힘들고 이런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 생긴다.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천상의 영역,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도무지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죠. 직장 생활에 막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아니 뭐 애들 막 키우고 막 그러다 보면 요즘처럼 장마철 뭐 푹푹푹 막 습도 높을 때는 얼마나 짜증 많이 납니까? 힘들고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만한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때때로 그게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더위 때문에 짜증나고 그런 거라면 아유 에어컨 틀면 그냥 좀 나아지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심각하게 우리 마음에 죄악된 모습들이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현실에만 우리가 찌들어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으로써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걸 명령하고 있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바라고 구하고 우리 마음에 품으려면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20절. 20절과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 담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절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설명을 여러분 어떻게 여기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팍팍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초월적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살 길이라는 그런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은혜를 언제든지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그 은혜의 확신이 있어요. 그 은혜의 확신. 근데 이것은 새로운 살 길이에요. 새로운이라는 표현, 여러분 이게 왜 붙었어요? 1차적으로 이해된다면 구약의 옛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불가능했으나 최근에 열려지게 된 거예요. 새롭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소, 안식에 참여하여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살 길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현실의 삶에서,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초월적인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그 자리, 그렇죠? 나의 개인적인 삶의 바운더리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곳에서, 그곳에서 나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 담력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담력이 뭐냐면 담대한 마음이죠. 말 그대로는 자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1차적인 사도 바울이 후기서 이제 그렇지만 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요 담력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 노예들은 이런 자유가 없었어요. 담대함이 없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노예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담력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언제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 담력이 필요합니까? 왜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죄된 본성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여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자의 약한 부분들 그것이 노출되어서 우리가 실수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게다가 마귀의 유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한다라고. 게다가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여서 우리 자신의 각자의 약한 점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심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 세상의 풍조도 조장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터놓은 그 덫 가운데 걸려서 이렇게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죄된 본성, 마귀의 유혹,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늘 생존을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 있죠. 우리 눈이 온통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고 현실적인 시각은 많이 발달되어져도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보이진 않으나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며 우리 신자 가운데 엄연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초월적인 은혜, 안식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그 팍팍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천상적 은혜,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걸 신뢰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펼 수가 있어.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이 땅에서의 지상적 예배가 하늘의 성전에 합당한 하늘로 들림받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가 될 수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세요. 신하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으세요. 그렇도록 하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살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 이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요, 예수의 피를 매일 힘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을.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는 여러분 본문에 표현되어 있죠.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하게 없는 피인 것을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는 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매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됩니다. 주의 피를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힘입어 말해보세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늘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리를 교회에. 오늘 그 찬송에 있어요. 중미찬양한테 뭐죠? 중미찬양 거의 그 돌베개에 몇 장이죠? 좀 반주장 시켜주세요. 근데 이거 가사 나시죠? 다윗이 있죠. 오늘 그 찬양 어떻게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잘 시켜가지고 찬양을 했는지 그냥 듣는 것만 은혜가 됐어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죠.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돌베개를 쌓고 그럴 때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상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이 사다리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펴는 그 자리에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열심히 해요. 이건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지런히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도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뭡니까?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기를 애쓰셔요. 그걸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루하루의 일상의 패턴, 일주일간의 모습을 돌아볼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기본이지만 그런데 그 의미를 분명히 하셔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의 복이 있고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 일들을 삶의 자리 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천상으로 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천상의 은혜를 잊고 이 땅에 온통 매몰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이 죄악의 문제죠. 이 죄악의 문제들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한 주간 죄의 유혹에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유혹에 넘어지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서 조금 더 영역을 넓혀보면 최근에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생각할 때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지금 마음이 낙심되고 자책되고 여러분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만약 우리가 지금 넘어져 있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실패의 그 자리에서
천상의 자리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야곱의 그 사닥다리를 짚고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그 은혜의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한 그런데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같이 묶어서 정리한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그날이 가까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것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여러 징후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 볼수록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설명해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은혜를 근거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 믿음의 도리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모습, 현실에서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뭐 신자라고 명찰 달아놓고 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우리도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또 사회적인 사회 구조와 우리 각각 속해 있는 조직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로서 신자가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해나가게 살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때 신자이냐 신자가 아니냐가 딱 판명되는 게 뭐냐면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때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신자예요. 현실의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천상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것이 신자의 특권이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 그 소망을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거죠.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그 복, 모든 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여러분 말하는 대상이 뭘까요?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이 이 안식의 복을 현재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천상적 복락들을 누릴 수 있다는 교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교회의 독특한 이 특권적인 영광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과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소망을 갖는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가 있기만 하면 교회로서 예배하기만 하면 천상적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믿음 교회의 지체들과 교제하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이 하늘의 은혜 종말적 안식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이 땅의 교회 있잖아요. 그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늘 성전에 합당한 것을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교회적 삶이 가능합니다. 교회적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24절에 말하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교회가 이 천상적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안식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질 때 24절에 서로 돌아보는 교회적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제 우리 가운데 돌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지체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5절에 모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모일 때 뭘 해야 되냐면 바로 교회적 존재로서의 믿음과 소망을 서로 고백하는 이걸 확인하는 것 그런 모임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임들을 여러분 이제 중요한 적용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지역 모임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모이는 거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교회로서 모일 때 공적인 모임과 여러 비공식적인 그런 여러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믿음, 소망에 관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고백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그런 모임이죠. 우리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정말 험한 세상, 죄악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며 넘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믿음을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소망하는 것들을 함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때 서로가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과 돌이 부딪히면 부서집니다. 서로 부딪혀. 그런데 철은요. 철과 철이 부딪히면 서로를 날카롭게 만들면서 날이 예리하게 날이 서죠.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씁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삶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자신의 현실의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서로의 지체들과 나누고 서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서로 격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믿음이 분명하여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하여지는 우리처럼 날카롭게 하는 그런 교제, 그런 모임이 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적 공동체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의 교제는요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게 하고 허용해주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게 여러분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선행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분명히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에서의 우리가 이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그 믿음, 소망이 사랑의 열매거든요. 사랑의 열매.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을 돌아보려면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여러 모임과 기관 중에서 사실 가장 이화적이고 자신을 내어줘야 되는 모임이 그런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인 우리마저도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어찌되었든
나 중심으로 나는 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교회 공동체가 어찌되었든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들이 현대의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뿌리기 힘든 개인주의가 교회마저도 침투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개인으로부터 공동체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공동체에서 여러분 배워죠. 아담적 존재에서 뭡니까? 교회적 존재. 개인적 존재에서 이타적 존재로 바뀝니다. 이타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4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고. 여러분 제자인 것은 믿음의 고백, 진리를 바로 아느냐 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기준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내세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너무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를 현실로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지체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역 모임할 때 정말 있죠. 우리 개인주의적인 그 벽을 교회 모임 안에서는 그걸 여러분 뚫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개인적 존재로서 자아적 존재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옛사람의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는 안 돼요. 지체의 형편을 관심을 갖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 삶을 이타적 관심을 갖는 게 교회의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리고 또 신방도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상의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혹시 우리 눈에 낙심해 있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사랑의 격려를 해주세요. 물론 이때 이 사랑의 격려라는 게 그냥 아유 너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위안. 여러분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건 시작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네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살다가 낙심했을 때 위로해 줘. 그때 우리 함께 교회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초월적인 그 은혜 구하자. 이렇게 위로합니다. 복음 진리로 위로해야 되는 특별히 날카롭게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사랑의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은 있죠. 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를 잘못을 권면하는 특별하게 방법대로 권면하는 그것도 여러분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교회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 특권을 얻은 존재임을 그런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죠. 그 자리에서 때로는 정말 빡빡하고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휘둘리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말씀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서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의 확신을 붙잡지. 그리하여서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이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초월적인 은혜를 구하는 그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의 훈련이. 그리고 그런 초월적인 은혜를 덧입었을 때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일 때마다 지체를 생각하고 지체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낙심해 있는 지체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예수의 피를 힘입는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 나눠드린 여러분 악보 있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삶의 자리를 현실의 자리를 떠올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현실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는 교회의 특권인 것을 믿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가정이 직장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는 나를 천상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약속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하는 꺼지지 않는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는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번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옷을 주고 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되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